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첫 단추를 잘못 여미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머지 모든 수고와 또 모든 열심들이 다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그마한 텃밭에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은 거대한 빌딩을 세우든지 간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정해진 순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압니다. 심지어는 라면 한 그릇을 끓여 먹을 때도 그 재료들을 순서대로 넣어야만이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적인 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두서없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십계명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 그게 첫 번째 부분이라면 나머지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첫 단추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로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신들을 더불어 함께 섬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제2계명, 3계명, 4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계명은 마치 기초와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에 해당되어지는 5계명에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도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는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으니 첫 단추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의 순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땅의 가정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물론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정은 정말 많습니다. 저 장모님 가정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저 권사님 가정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생각되지만 막상 한번 들어가 보세요. 속이 시커멓게 다들 썩어 있을 정도로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집안에 다른 건 몰라도 돈이 좀 많으면, 넉넉하면 걱정할 일도 없고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열받을 일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빌 게이츠 가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재산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145조가 된다고 하죠. 그는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업적인 성공보다도, 캐시, 현찰보다도, 또 명성보다도 그의 인생에, 아니 그의 행복에 더 중요한 가정의 문제는 실패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혼을 발표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병들고 상한 가정들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의 가정과 똑같이 그렇게 지옥 같은 가정이 아니라, 그렇게 늘 싸우는 그런 어두운 가정이 아니라 구별되어지게, 아이고 예수 믿는 가정은 진짜 다르네 하고 이렇게 구별되어지게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 가정의 기둥은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집에 어른도 계시고 다 큰 자식도 있지만 그래도 남편과 아내, 부부가 가정의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과 아내 중에 누구에게 먼저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남편에게 먼저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순서상. 왜냐하면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은, 리더는 바로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남자에게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이 무슨 전통이나 관습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가정의 리더로 남편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여 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입으로 남편이여, 남편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만 이렇게 우리의 순서를 뒤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서라는 성경에도 보면 골로새서 3장에서도 역시 성도의 가정은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역시 가장 먼저 남편들이여가 아니라 아내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가장인 남편을 뒤로 물리고 먼저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에베소나 또 아니면 골로새 지역에 사는 우리 특히 교인들 가운데 남편들은 그 모습이 어땠느냐면 마치 우리 교회 남편들처럼 순진하고 착실하고 바람만 피우고 문제 안 일으키고, 그런 반면에 여자들은 얼마나 아내들은 문제가 많은지 막 골치 아픈 골치 덩어리가 바로 아내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일빠따로 아내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뭐 아내들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아내 때문에 저 집은 아내 때문에 애들이 가출하고 아내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뭐 그래서 아내를 먼저 언급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내에게 먼저 권면을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내의 엄청난 영향력 때문이다. 예, 그냥 영향력이 아니에요. 엄청난 영향력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과 발, 눈과 귀가 있죠. 그런데 이런 지체들 가운데 어떤 지체는 훨씬 더 소중하고 어떤 지체는 별로 소중하지 않고 가치도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지체 가운데서 모든 지체가 다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다 소중하고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각 지체들마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각기 다른 역할을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영향력도 우리 몸에 미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미치는 영향력도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부부 사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 둘 다 모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둘 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지금도 연약함을 돕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또한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에게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렇게는 물을 수 있어도 엄마가 더 소중해 아빠가 더 소중해 이렇게 묻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죠. 누가 더 우월하다라고 누가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서 역할은 다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다르니 그 영향력도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남편과 아내 중에서 누구의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남자들은 당연히 남자들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오면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밥도 설거지도 안 했나 하고 뭐 애들 보는 공부해라 하고 뭐 고함을 지르고 막 힘도 있고 막 그러면 막 부인은 예 하고 막 애들은 막 저 방으로 슬슬 도망가고 이러니까 이 남편의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아내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그것을 각자의 집에서도 이미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성경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담은요 평소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나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냐고 하면서 늘 불만을 품었던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볼 때도 저거 한번 따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도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이야 인생을 한번 살면 하나님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피조물이 뭐고 이거 나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선악을 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까지 업그레이드 한번 돼봐야지. 이런 야망을 가진 적도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먼저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선악과를 들고 와서 여보 하고 이렇게 내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얼굴이 막 하얗게 질려가지고 막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기가 없는 기가 뭘 기 따로 있지 막 하나님이 먹지 말라 가시더라 하면서 막 그래서 막 벌쩍 뛰면서 막 그렇게 막 거부를 하든지 아니면 막 여보 빨리 엎드리라 빨리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해라 회개해라 그래야 당신 산다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여보 하니까 그 여보라는 말 한마디에 남편의 마음이 싹 녹아가지고 그 먹지 말아야 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내의 엄청난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그를 기억합니다. 실제로 열왕기 상 16장에 보면요 아합 왕이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던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든 왕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심히 노하시게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일에 있어서 1등, 탑 수석을 차지한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그 땅에 내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특별히 아합 왕은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이 포도원을 탐을 냈습니다. 그래서 죄도 없는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요,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낄낄거렸던, 만족한다 하고 자족했던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모든 행동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아시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의 공주였는데요, 그는 시집 올 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나중에 보면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는요, 어떻게 하냐면 금식합니다. 옷을 막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벼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참의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아합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악한 왕이라는 부끄러운 업적을 남겼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내 이세벨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솔로몬 같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기도 때도 살펴봤지만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다윗도 짓지 못했던 성전을 지었고요, 그리고 또 나라를 정말 믿음으로 잘 다스리고 심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했던 솔로몬의 그 마음, 100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노년에는 그의 마음이 모든 이 다른 신들을 향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다른 사람도 물론 그렇지만 특별히 자가 저러면 안 되는데, 딴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솔로몬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가져져서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막으셨지만 솔로몬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사랑하였던 그 많은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내의 힘이 참 대단합니까? 따라서 우리 남편들은 집에 있는 아내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보통 남편들은 이 아내가 이제 내 손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늘 하면서 사는데, 사실은 아내들은 웃습니다.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 부부가 교회에 새가족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딱 보면 압니다. 아내 때문에 왔구나. 남편 때문에 아내가 끌려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경우 없습니다. 다 아내가 결정을 냅니다. 여보, 동산교회. 알았어 하고 따라온 거죠. 멀쩡하게 잘 다니는 교회도 여보, 동산교회. 알았다, 가면 되지 뭐. 결국 이제 아내의 힘 때문에 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내들이 어떻게 행동할 때 행복한 가정,
구별되어진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예, 우리 주로 남자들이 따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신이 나서 따라하시고 여자분들은 뭐 별로 많이 따라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사실 남자들은 이걸 이 말씀을 외울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자들에게 주신 말씀,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내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들만입니다. 남편에게 좀 크게 하세요. 그렇게 불만입니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리하실 거면 아멘 합시다. 예, 아마 바울 시대도 이 말씀을 들었던 아내들의 표정이 여러분들 같았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것도 죽게 하듯 하라고? 하고 이제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대의 아내들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런 권리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남편이 정말로 부도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요즘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했다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요, 뭐 우리 남편 내 흉 좀 볼 텐데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라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냥 성도 여러분, 그냥 여자로 태어난 게 팔자려니 생각하고 그대로 쭉 사세요, 그렇게 사는 대로 사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종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맹종이라는 단어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맹종이란 말은요, 덮어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왜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 중에도 조심해야 될 신앙은 맹신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합당한가를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따져보고 믿어야 바른 신앙인 것처럼 복종을 하는 때도 덮어놓고 복종한 거고 맹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여인들이 남편이 뭘 하라하면 하고 뭐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그냥 자기 뜻과 자기 의지와 자기 무슨 뭐 생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덮어놓고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맹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맹종을 하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내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타의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그 순종의 자리로 억지로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그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아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내와 이 남편의 이 관계는요, 무엇과 비슷하다고 했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리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이 되게 하셨을 때에 그냥 아무런 어떤 뭐 원리도 없이 무슨 계획도 없이 그냥 만나서 가정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기본 그림으로 해서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이 가정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깁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섬기죠? 맹종합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우리 시온 찬양들 한번 볼까요?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꿉꿉하고 이 습도가 높은 이때 가운을 입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일찍 나와서 찬양 연습 9시부터 하셔야 되죠. 자,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면 지휘자한테 무슨 후환이 있을지 몰라서 불안해가 나온 분은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육신적으로 힘들지만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자원해서 나오신 겁니다. 기쁨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다 그래 섬기지 않습니까? 방송부원들도 그래 섬기고요. 차량 안내하신 분들도 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런 어떤 섬김이 아니라 맹종의 섬김이라면 교회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란 거죠. 아내가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신 남편에게 범사에 죽게 하듯이 하라라는 그 말씀은 자원하라는 말씀이고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면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가정생활이 그럼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뭐 똑같은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남편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남편을 바라볼 때 어떤 안경을 끼느냐 하면 대부분의 이 시끄러운 이 가정들, 싸움을 많이 하는 가정들 보면 어떤 안경을 끼냐면 50대 50이라는 안경을 끼고 남편을 바라봅니다. 내가 설거지 했는데 당신은 뭐 했어? 내가 밥 했는데 당신은 뭐 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50대 50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왜? 우리 친정엄마한테 가서 물어볼까? 이렇게만 이제 대드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남편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식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가정을 사랑하지만 가정을 잘 모릅니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비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여자의 인생이 손해 아닙니까? 여자의 인생이 너무 불행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왜 하나님이 남자 편만 드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리하였을 때에 비로소 그 여자에게, 그 아내에게 그토록 꿈꾸던 행복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생각과 내 공식대로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이렇게 남편을 뜯어고치고 이렇게 집안 분위기를 바꾼다고 해서 내 원하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식대로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놀라운 변화들이 가정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아내는 그래 살아야 된다면 그럼 남편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남편에게도 분명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편들은 오늘 들었던 남편들은 다음 주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고 다음 주에 빠지시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남편이 들어야 할 말씀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자의 불행을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아내들도 알아야 되고 남편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인 남편보다도 먼저 아내를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내가 써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은 복종의 자리입니다. 물론 그 자리는 맹종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복종의 자리로 내려가셨던 그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그 예수님의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꼭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써야 할, 아내들이 써야 할 그 힘든 자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자리에 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설 때에 정말 우리가 꿈꾸던 행복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